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온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 모든 성품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강아지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강아지를 좋아하나요? 강아지를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맨날 엄청 짖고 막 따라오는 그런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은요, 특정한 품종의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어떤 품종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까 민혁이가 맞춰줬는데 맞아요. 슈나우저라는 종이에요. 미안해. 자, 민혁이가 한 걸 먼저 들었어요. 자, 슈나우저라는 종인데 이 강아지는요 독일에서 자라는 친구라고 해요. 근데 네네. 근데 이 친구가요, 이 강아지가요,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비슷한 답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강아지가요, 충성심이 되게 강하대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높은 강아지라고 해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또 낯선 사람이 위협을 가해올 때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슈나우저라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가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충성된 마음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좋은 날이 있을 때나 기쁜 날이 있을 때나 슬픈 날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실하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믿을 수 있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바꾸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마음은 바로 충성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예요. 기쁜 날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일까요? 옛날 어느 지역일까요? 오, 맞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지형이지만 이스라엘 땅 근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맨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어디냐면 그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그 지중해 바다고요. 자, 그 옆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은 호수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호수처럼 보이는 곳.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사해라는 곳이에요. 여기 소금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바다처럼 넓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붙여져 있고, 그리고 이 사해 위에 있는 강이 뭔지 아세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 네,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에요. 맞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요단강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들레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다윗 왕도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도 태어나는 이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옛날 구약 시대, 사사 시대 때 이 땅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정은요. 자,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읽어줄게요. 자, 아빠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네 식구 가정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사사 시대 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던 시기였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열리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땅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맞아요. 떠났어요.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자, 글씨가 조금 작지만 뭐라고 쓰여 있죠? 맞아요. 모압이라고 쓰여 있죠.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요 처음에는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여기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우선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정의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는요, 처음에는 4식구였다가 그 다음에는 6명의 식구가 되고 지금은 3명의 식구가 된 거예요. 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여인들만 홀로 남겨진 상황에 있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큰 꿈을 안고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슬프고 아팠겠지. 그치?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거야. 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반드시 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자, 나오미는요, 조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분명히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 땅을 떠나왔을 때는요, 그 땅에 흉년이 가득했다는 그 땅에 흉년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 땅에 다시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나는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 살던 땅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이고 그곳에 먹을 것이 많아졌다면 나는 거기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오미에겐 다른 식구가 또 있었죠?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었죠? 맞아요. 두 며느리, 룻이랑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 나오미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나이가 많고 조금은 연로했지만 이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어디 사람이라고 했었죠? 모압. 맞아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모압이라는 이 땅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여인을 데리고 갈지 말아야 할지 나오미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며느리들과 함께 같이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고민 끝에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원래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땅, 모압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너희가 원래 살던 땅에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룻과 오르바 이 두 여인 모두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다시 한번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분명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가게 된다면 너희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 수가 없어. 너희가 그 땅에서 새로운 다른 남편을 얻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없으니 너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갈라지게 돼요. 자, 가장 먼저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룻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룻은 여기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룻은요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되게 멸시와 그런 냉대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룻은요 자기의 미래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써 나오미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백을 들은 이 나오미는요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룻은요 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요. 자, 밭에 나가서 곡식이라도 주워 와서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 자기 땅을 일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룻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이었던 한 사람의 귀에 나오미와 룻의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자기 밭에 찾아왔던 이 룻을 보면서 저 여인은 누구인지 궁금했고 자기 하인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룻은 원래 이방 민족,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서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밭의 주인에게 들려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은요, 룻이 이 밭에서 곡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요, 기쁘게 이 밭에서 일을 하고서 나오미에게 돌아갔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요,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요 엄청난 지혜가 딱 생각나게 됐습니다. 자, 룻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 밭의 주인 이름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어요. 나오미의 원래 남편이었던 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만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남자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었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여인은 홀로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남편의 동생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서 대를 물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의 동생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이 여인과 다시 한번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법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다 보니 룻과 엘리멜렉이 결혼하면요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저희 기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자기가 룻과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지켜주겠다, 이 가정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가정을 돌보는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이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더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사람은요,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새는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계보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 그 계보를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은 왜 보아스와 룻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자, 보아스와 룻이 보였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자, 여러분, 룻은 어떤 결단을 했었죠? 맞아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 먼 이스라엘 땅까지 직접 찾아와서 어머니를 섬겼죠.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결단을 했나요?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자,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결정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여인을 돌보겠다는 그 마음으로써 룻을 아내로서 맞아준 거예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룻과 결혼을 하였고 그 안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의 헌신, 이 두 사람의 사랑,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되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있죠. 자, 아니에요. 자, 이거 숫자 아니고 한글도 아니에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아니에요.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볼 때 이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놀라운 섬김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십자가가 있죠.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룻과 보아스가 보여줬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그 어떤 충성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놀라운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찾아오셨나요? 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충성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충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충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에서 사시는 그 모든 삶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된 마음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담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분명히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이 온전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도 함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잘 드리는지 목사님이 지켜볼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시다. 두 손 모아서 같이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